이 동영상은 2021년 10월 24일 들빛교회 일요예배의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공감입니다 입니다. 말씀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니엘 보면서 안녕 한번 합시다. 다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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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선원들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는 감동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설교에 이은 연속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할 때 귀한 깨달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리로서의 구원과 예수님이 실제 생각했던 구원관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죠.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하는가 하는 문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누구를 구원하겠다는 말인가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 단순히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특히 마태복음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면 마음의 이제 청빈과 마음의 평정을 이룬 상태, 그 최고의 행복 상태를 예수님이 구원으로 보았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을 이루는 길은 구약시대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감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의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렸지요. 오늘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새롭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희생제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니 무엇인가 동물을 잡아서 제사 지낸다거나 심지어 사람을 잡아서 제사도 지냈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희생제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자신의 죄나 또는 자기에게 닥쳐올 어떤 재앙들,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이나 악들,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또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인가에게 그 무엇인가는 어떤 물체가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무엇인가에다가 그것을 전가시켜서 그것을 희생시키거나 그것을 없앰으로써 앞으로 닥칠 재앙도 없어지고 내가 받는 고통도 없어지고 내 병도 없어지고 내 심지어 죄도 없어진다는 그러한 그 제의적인 행위들을 다 일컬어서 희생제의라고 합니다. 이 희생제의에 관해서는 성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민족의 문화 속에 다 나옵니다. 우리 한국에도 나옵니다. 유명한 문화인류학자인 프레이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황금가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제3장을 보면 희생양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원시사회, 고대 사회에는 이스라엘만 그런 희생제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고대 근동, 고대 바빌론 제국, 유럽, 아프리카, 인디언, 남미, 동양사회, 동남아시아사회, 동북아시아사회 다 그러한 희생제의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 책에 보면 한국에 대한 것도 연구가 되어 있어요. 조선의 습속이라고 그래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조선의 습속에는 물체에 대한 전가 방식으로 희생제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왜 소지를 사르지요? 소지를 사르는 것은 뭐냐면 본래 의미는 그 속에 자기들에게 닥칠 재앙, 나쁜 것, 죄성, 고통 이것들 어떤 형상을 통해서 그려놓거나 글로 써놓거나 해서는 불살아 버리는 겁니다. 종이를 희생제물로 나 대신 너다 업고 가라 그렇게 해서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육지에서는 자주 일어났던 일이지만 이 황금가지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나라에는 연날리기를 통해서 재액을 떠내보내요. 연에다가 막 써놓는 거예요. 나쁜 것들을. 그러고는 팍 날려놓고 뚝 잘라서 날려버리죠. 그러면 내가 받을 재앙을 저 연이 모두 없고 다른 데로 다 가버렸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도 희생제의예요. 이걸 물체 희생제의라고 합니다. 제주도 분들, 우리 또래들은 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김 장로님, 또 오 장로님 네 또래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눈따라기 나잖아요. 양 장로님 어떻게 했어요? 눈따라기 나면? 부정이 집에 오줌인가 길에 놔두면 누가 가서 바로 차에 옮겨간다. 이게 뭐냐면 거기에 눈따라기 되면 거기 눈썹 하나를 딱 뽑아요.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소라 껍질에 오줌을 싸고 그 눈썹을 넣어요. 그리고 길가에 놔두면 누가 가서 탁 차면 내 눈따라기가 저 사람에게 옮겨간다. 나는 치유받는다. 이것도 일종의 희생제의적 사고입니다. 이게 전부 다 고대 사회에 전 세계적으로 다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것이 동물이 되면 동물 희생제이고 동물이 다 업어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조차도 그렇게 한 거죠. 황금가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아프리카의 언한 종족은 사람을 선발합니다. 사실은 사람을 희생제물로 사용할 적에는 선발하기도 하고 문화마다 달라요. 성서는 계시하죠. 하나님이 계시해요. 어떤 면에서 희생제물을 하나님이 지정하는 것일 수 있죠. 근데 어떤 지역에서는 선발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별이 됩니다. 깨끗한 제물로서 구별이 돼서 격리가 돼서 깨끗한 상태로 있으면서 잘 먹고 잘 대접받아요. 그 사람도 행복해합니다. 옛날 사고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죽을 건데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저 고대인들은 그걸 행복으로 느껴요. 그러고는 마침내 왕이 그 사람을 어느 때가 되면 잡아서 불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면 그 민족의 모든 재앙, 왕이 갖고 있는 모든 고통, 또는 그 민족이 갖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억압과 그런 죄스러운 것들이 다 그 사람에게 전부 전가가 돼서 그 사람이 불태워짐으로써 다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희생제물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성서에서 말하는 희생제물도 그런 겁니다. 지난주 저는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공감이 있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공감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하나 소개시키면 중보라는 것입니다. 중보. 중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공감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중보라는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 개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온다고요? 디모데전서에. 그런데 이 중보라는 개념, 중보자라는 개념은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어디에만 나오느냐?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에만 나옵니다. 거기만 중보의 개념이 나와요.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거든요. 희생 제물과 관련된 중보자 개념은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바울 서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린 양을 보라라는 말이 한 구절 지나가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 요한복음이 희생 제물을 말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희생 제물 중보자 이야기를 한 것은 바울 서신에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보자란 헬라어로 메스테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스테스가 뭔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보자가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이 늘 중보자 예수님 하지만 중보자 예수님의 말뜻이 뭡니까 하면 몰라요. 중보자가 뭘까? 헬라어로 말하는 중보자의 뜻이 뭘까? 오늘 이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서로 다른 존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가운데 서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활동, 그걸 중보 활동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중보자가 뭐라고요? 서로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그 깨어진 관계를 잘 엮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중보자예요. 제가 강정에 와서 찬성파와 반대파 어떻게든 좀 화합시켜보려고 저다람들을 애썼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어도 말하자면 중보 활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든 중보 활동을 해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그걸 중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중보자를 예수님이 중보자다라고 하고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신 분이다. 연결했다는 측면에서는 중보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보자는 죄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중보자는 거룩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다. 비약이 좀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에 그런 말이 나오죠. 중보자는 스스로 대제사장이 됐다.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또 스스로 제물이 돼서 희생 제물이 돼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보자는 오직 예수뿐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죠. 바울이 생각한 이 중보자 개념 속에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서로 막힌 담을 헐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그러한 다른 존재들 사이에 벽을 허물어서 화평과 화목을 이루었다. 이건 맞는 말이거든요. 화평과 화목을 이루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중보 활동이에요. 그건 사도 바울이 올바른 해석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원수는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잖아요. 원수된 것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헐물어서 화평을 이루었다.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거죠. 이런 해석은 좋은 해석이죠. 또 중보 대상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했다라고 하는 해석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이것도 매우 좋은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이런 해석은 참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한 중보자 개념 중에서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해석한 거라든가 희생제물로 해석한 것은 너무 구약적인 해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만 중보자라고 하는 것도 매우 배타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보자 예수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해석한 것도 상당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정작 자기 자신을 중보자로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이 생각하는 그런 중보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자기가 희생제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했어요. 그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비난을 했죠. 그래서 제자를 보고 예수님 제자를 보고 왜 너희 선생은 저렇게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밥 먹고 술 먹고 그러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죠.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전하라.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지 희생제물이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 라고 호통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지 자비요 사랑이지 희생제물이 아니다. 이 말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말을 인용하면서 그 뜻을 너희들이 모르겠느냐? 이렇게 호통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희생제물이라고 합니까? 자기는 자비와 사랑이지. 더군다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 뒤에 신학이 만들어낸 거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딱 제동을 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라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아무도 없다. 나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도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살펴보면 바울과 같은 중보자의 개념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놀랍게도 관계를 회복시키는 활동은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은 따지고 보면 전부 다 관계를 회복하는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예수님이 몰입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 활동을 했죠.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만남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은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기도.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관계 회복이에요. 또 하나는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한 모든 억압과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에 있어서 모든 억압과 고통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관계가 깨지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고통스럽고 왜 괴로울까요? 마음이 왜 괴로울까요? 들여다보면 관계가 깨져 있는 거죠. 그러니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어떤 방향이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계 회복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시켜야 억압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관계 회복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두 가지가 잘 집약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누구 만나러 간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러자 제자들이 쭉 나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사람들이 찾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자, 이제 여기저기 다른 마을로 내려가자. 왜 내려가자고 했어요? 하나님 만났으니 사람 만나러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뭘 하자고요? 전도하자 그랬어요. 이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떤 면에서는 전도 활동이죠. 그렇잖아요. 그러고는 오늘 본문에 하면 마을로 내려가서 온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 다음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었더라.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도 활동이요. 인간과의 만남은 전도 활동과 귀신 쫓아내는 활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기도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다음에 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전도 활동과 귀신 쫓아내는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죠? 전도. 현수미 권사님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전도가 뭐죠? 말 그대로는 도를 전하는 거. 도를 전하는 것. 예, 아주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다녔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간파하고 싹 이제 대답을 다른 쪽으로 바꿔서 했습니다. 본래 전도는 뭐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뭐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냥 여러분이 예전에 믿던 대로 전도는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 그거잖아요. 네. 여러분 성서를 좀 잘 읽읍시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합시다. 교회 나오게 합시다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있으면 엉터리 목사예요. 하나도 배우지 못한 목사예요. 내가 지나치게 설명하는지 몰라도. 아니 그때 기독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때 예수 숭배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때로 돌아 예수님이 말할 대로 가보세요. 그때 기독교가 있었느냐? 기독교 없어요. 예수 믿자 하는 운동이 없었다니까. 아예. 그런데 그 말을 전도를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걸로 해석한다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했던 전도라는 말은 뭘까요? 아까 현심이 권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자신이 깨달은 진리, 도를 전하러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니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설교를 하는 것도 전도지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뭐 하는 일이에요,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교회 나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그 당시에 그런 것 자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엉터리 중에 엉터리 해석이죠. 이거는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깨달은 도를 전하러 가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전하러 내려갈 테니까 같이 가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뭘 깨달았다고요? 지난주 설교와 연결해서 보자면 자,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관계 회복을 하는 일을 위해서 내려가자.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전도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전도라는 말을 그저 예수 믿으라는 것으로 환치시켜버리는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오류를 뭐라고 그러죠? 철학적으로? 그때 그렇습니다. 오도신 장로님 잘 아시는군요. 이런 오류를 해석학적 오류라고 하는 거지요. 없던 시대, 지금 이제 나중에 있던 걸 앞에 갖다 붙여놓고 해석해버리는 걸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귀신 쫓아낸다는 건 뭘까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이것이구나 하고 저 자신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귀신은,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가장 그 고대인들 저 옛날 사람들 미신 믿듯이 그 귀신 쫓아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예수님이 말하는 모든 귀신은 억압과 고통을 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군대 귀신 이야기 알죠? 어떤 미친 사람이 있을 때 군대 귀신이라고 성서가 해석했어요. 그건 뭘까요? 군대, 정치 권력 또는 어떤 군인과 관련된 그런 권력들이 억압한 상태를 귀신으로 본 거예요. 성서가. 성서 자체가. 그러니 모든 억압과 고통은 다 귀신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병은 우리의 몸을 억압합니다. 우리를 고통에 빠집니다. 그것도 귀신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병치료 이야기들을 보면 병 너 치료받았다. 단순히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귀신이 달아나서 너가 자유를 얻게 됐다. 억압과 고통이 사라져서 자유를 얻게 됐다는 말로 예수님은 항상 표현을 해요. 너 병 이제 고쳐졌으니까 건강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예수님이. 다 억압과 고통을 귀신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
억압과 고통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면서 자기 행동도 억압과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실천적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귀신 쫓아내는 행동이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관계를 깨는 귀신을 쫓아내고 관계 회복을 이루자는 외침이었습니다. 산상수훈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 외침도 각종 비유와 여러 가지 가르침도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한 외침이었던 거죠. 병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권력자들과의 투쟁도 마찬가지예요. 왜 바리새파와 율법 논쟁을 벌였을까요? 바리새파가 자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관계를 분리하고 깨려고만 하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 제발 좀 율법 타령하지 말고 깨진 관계를 회복 좀 하자. 그니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사두개파나 제사장들과 다퉜어요? 성전 제사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 성전 제의에서 사용하는 재물을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다 죄인들이고 저주받을 사람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성전 제사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거기에 참여 못하는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저주를 받는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니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니들 그래야 되느냐.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 표적 이야기들도 포도주 표적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제가 언제 설교해 드렸죠? 정화수와 포도주로 상징되는 그러한 이 관계의 깨어짐. 정화수는 뭐예요? 종교적 거룩함. 포도주는 뭐예요? 사회적인 세속이잖아요. 그걸 뒤바꿔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제가 포도주 표적 설화 여러분에게 설교한 거 기억 안 나세요? 그 중요한 설교였는데. 그러니 왜 교회와 종교와 세상을 나누느냐? 깨어지면 안 된다. 연결시켜야 된다. 그러니 정화수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종교성을 가지고 세속화시킨 거잖아요, 예수님이. 깨어진 관계를 연결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성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활동을 다 들여다보면 억압과 고통을 일으키는 모든 관계를 깨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 그걸 물리쳐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왜 먹고 마셨겠어요? 삭개오가 관계 깨는 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삭개오를 깨우쳐서 관계를 회복시켜 줬잖아요.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탐꾼이니 술꾼이냐는 비난을 들어가면서도 함께 가서 만났어요, 그들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억압과 고통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또한 자기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 그 희생제물인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붙잡아 죽임으로써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바울식의 신앙에서 보는 그런 중보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제물 방법으로 중보를 이루신 분이 아닙니다. 그걸 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생각해 봅시다. 사두개파와 끊임없는 투쟁을 했던 예수가 성전제의를 강조하는 사두개파와 끊임없이 예수가 싸웠어요. 그래 놓고는 성전제의를 찬성한다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르친 예수가 성전을 희생제사 지내는 곳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희생제물 되었다고요? 이상하잖아요. 희생제물보다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보다 사랑이 중요하며 희생 제물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친 예수가 어찌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쳤겠습니까, 여러분? 성서를 읽어보면 그게 바울 사상이지 예수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중보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중보라는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존재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자신의 공생애를 다 바친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중보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의 공생애의 거의 모든 활동이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하면 공감을 이룰 것인가? 바로 여기에서 공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공감을 이룰 것인가?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계 회복하라이? 그러면 됩니까? 찬성파 반대파 관계 회복하라이? 그러면 되나요? 뛰어들어서 이쪽하고도 공감을 이루고 저쪽하고도 공감을 이루어서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공감이 없이 관계 회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공감자인 거죠. 오늘날 용어로 말하자면 공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공감, 인간과 인간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 심지어 종교와 종교 사이의 공감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한 것이 예수님의 중보 활동입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에 의한 분리를 구원의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사두개파는 성전의 위계적인 희생 제물 제사를 구원의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에세네파는 세상의 삶과의 단절, 그리고 금욕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열심당파는 폭력적인 저항과 투쟁을 통해서라도 억압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공감을 위해서라면 율법을 새롭게 수정하고 파괴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바리새파와 달랐죠. 예수는 관계 회복을 위한 공감을 위해서라면 성전 제사를 과감히 버렸잖아요. 예수는 관계 회복을 위한 공감을 위해서라면 식탐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에세네파는 안 먹었잖아요. 아니 좀 어울리고 서로 소통하는데 좀 많이 먹으면 또 어때? 절제하고 금욕하는 청빈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공감을 위해서는 먹을 땐 먹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어울릴 땐 좀 어울리고, 그렇다고 맨날 술만 먹고 맨날 밥만 먹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깨끗하고 나는 청빈하니 나만 깨끗하다. 이것은 관계를 도리어 깬다고 본 거죠. 같이 먹을 땐 먹고 같이 어울릴 땐 어울려라.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예수는 공감을 위해서라면 창피함과 비겁함과 비참함과 고통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 미화해요. 마치 아름다운 십자가.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되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창피한 일이죠. 그 제자들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끽소리도 못하고 끌려가고 너무나 비겁한 모습이잖아요. 그래도 다 벗겨져서 고통을 받아도 다 참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관계 회복의 길을 가는 길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과 공감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공감을 통한 관계 맺기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마을로 내려간 겁니다.
너무나 힘들지만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과 공감을 이루기 위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고 어떨 때는 사람을 만나러 사람들끼리 공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갔고 전도했고 귀신을 내쫓는 억압과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을 해소하는 그런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억압과 고통은 관계가 깨질 때 발생합니다. 모든 존재들 사이에 관계가 공감을 이룬다면 그때는 억압과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억압과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공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회복이며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중보가 되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필수 조건이 바로 공감인 셈이죠. 그래서 중보자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공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공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공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주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설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들과 함께하는 선한 이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 방법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중보에 있었음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공감을 이루며 이웃들과 공감을 이루며 나아가 온 우주와 대자연과 공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 안에 공감이라는 두 글자를 간직하기를 기원합니다. 공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공감. 저녁에 잘 때마다 공감.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중보자로서의 공감하는 인간이 됨으로써 우리 개인이 겪는 억압과 고통은 물론 이 사회가 겪는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